주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 유대인들한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8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너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70년 뒤에는 너희가 이제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11절까지 하고 12절부터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무슨 얘기냐면 12절 이하 보면 근데 바벨론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건데 근데 그 바벨론도 너무 이제 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뒤에는 내가 또 바벨론을 멸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게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70년 뒤에 회복될 걸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무슨 얘기 하냐면 언제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영원한 폐허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러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나 죄를 심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셔요. 성경에 다 벌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70년 뒤에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구원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행한 대로 그냥 영원히 넘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행한 대로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벨론하고 똑같이 그냥 사라져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행한 대로만 살 것 같으면 이거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망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지로 개입하셔가지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이게 왜 복이 있겠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렇게 행한 대로 해서 심판받고 멸해지고 사라지게 하는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의지로 그를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어쩔 땐 그를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그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어떤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신약에서 와서는 이게 죄를 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양자됐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보면 양자가 됐대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이래 있으면, 그래 너 이제 네 하는 대로 해서 네 핸 흘러가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절대로. 어떨 땐 가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쩔 땐 품고 사랑도 해주고, 어쩔 땐 선물도 주고, 어쩔 땐 소망도 불어넣어주고, 그죠? 그러면서 막 개입하잖아요. 개입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는 이제 사람 부모는 한계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이 개입하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만 할 것 같으면 소망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구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짜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의 시간을 베푸시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어쩔 땐 에스겔을 보내셔가지고 약속을, 예언을 막 해줘가지고 약속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일으키시고, 어떨 땐 에스라라는 학사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죠? 어떨 때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막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막 이걸 그냥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시간들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족이 포로로 수십 년을 살면 이게 근성이 다 이제 원래 자유인의 근성이 사라져가지고 포로의 모습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민족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7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시간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의 면모가 아니라 자유인의 면모가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요, 이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껄끄러워해요. 옛날에 이 역사를 보면. 로마도, 그 예수님 시대도 보면 로마인들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껄끄러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자치법을 준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내들인이라고 나오냐. 근데 사내들인 그 바리새인들이 이게 정치 결정을 했었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그게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의결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껄끄러워가지고, 알았다. 너희들이 사람 죽이는 재판권만 너희들이 얻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껄끄러워했습니다. 이게 다른 민족들이. 그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사건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 자유인의 어떤 면모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게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70년 뒤에 돌아오는 역사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셔가지고요, 그들 가운데서 구원의 시간이란, 참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데, 아무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가 뭘 믿고 소망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반드시 구원의 시간은 있다. 이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걸 믿고 소망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그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죠? 그러면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자가 복됩니다.
행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 또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부분이 안 되지만 반드시 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 진짜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사기 보면은 정말 무대 보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정말 무지하고 그리고 정말 음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떻게 그 옆에 누가 사람들이 다가가겠어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한 결과로 눈이 뽑히고 광대가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보세요. 끝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삼손 인생 망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전에 처치했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위인으로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마침표를 그에게서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삼손 그 사사기 내용 보면은 정말 대책 없거든요. 저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만큼. 정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정말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끝에 가서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구원의 시간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쉽게 판단 못해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한번 보세요. 요나라는 사람도 보면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엄청 무정한 사람입니다. 요나라는 사람도 성경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서 사람들의 여론에 몰려가지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빠졌어요. 그럼 죽어야 돼. 죽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그 일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회개도 안 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일단 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쓰려고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요. 그래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알아서 또.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순종해서 갔는데도 아직 사람이 안 됐어. 얼마나 무정한지. 막 회개하러 외쳤는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근데 회개한 거 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이게 엄청 무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민족주의자인데 엄청 무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정함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 햇빛이 쫙 내리치는데 이제 딱 앉아있는데 무화과 이 열매가 이파리인가요? 그게 이렇게 햇빛 가려줬잖아요. 하고 이제 햇빛 가려지니까 좋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 이렇게 보내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딱 떨어지게 하니까 햇빛이 쫙 쬐니까 뜨거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짜증 거예요. 짜증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딱 오셔가지고 또 개입하셔서 가르치시는 거죠. 야, 너 그 햇빛 가리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떨어져서 너 짜증나지. 야, 니느웨 백성은 내 거야. 내가 창조한 내 거라고. 그럼 이들을 내가 잃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요나의 무정함을 다 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끝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무정함도 해결받았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빚으시고 그를 결국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이게 너 그러면 지옥 가면서 이게 막 가장 크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물론 큽니다. 네, 커요. 큽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구원의 시간을 베풀어 주셔. 그런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지. 이거를 아는 게 첫째예요. 이걸 아는 게.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마다 개입하셔서 그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이게 소망의 기운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속에서의 소망의 기운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게 되겠어? 안 돼, 난 이제 안 돼. 자꾸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이끄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첫째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늘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는요, 이게 생각보다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 내 탓, 내 문제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늘 기억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주의 백성이 있기를, 주의 백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늘 소망을 품고 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